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쌓여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1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식은 평상시에 하는 금식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저 혈당을 가진 저와 같은 사람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월요일에 1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월요일이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회개해야만 된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식을 해야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날에 어떻게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만큼은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랬겠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저는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그 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올 때에 그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막노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 또 시장에서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돌아갈 때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석을 치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어떻게 저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방석을 치우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번씩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라고 했죠.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전세를 살기도 하고 또 집이 남루하고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표정을 보면 힘있게 고백하는 찬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평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내가 어릴 때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다시 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즐겁고 기쁜 마음,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는 결혼하면 팔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신랑의 신분, 신랑의 재산, 신랑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거든요. 신랑에 따라서 다 변합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하고 또 뉘우치고 눈물을 흘려야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습으로, 새로운 제도 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비단이라고 하는 좋은 옷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옷감을 들고 옛날에 다 떨어진 헌옷을 깁겠다고, 고쳐서 쓰겠다고 그 옷감을 가지고 찢어서 그것을 깁는다면, 헌옷을 깁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옷이 새 옷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입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평생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후학을 가르치신 전우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실 유명한 것은 그분이 매일 평생같이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한평생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운 내용인데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줄여서 각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의 아들이 길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힘없고 겁 많고 당연히 더럽겠죠? 더러운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몰래 쓰레기를 뒤지고 시궁창에 숨어 있던 그런
고양이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좋은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사료를, 보통 사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고급 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주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료를 두고 몰래 방에 들어와 있으면 고양이가 나와서 살금살금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먹었을까요?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는 배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함부로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았을까요? 뒤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의 모든 통이란 통은 아주 두꺼운 책으로 덮어 놓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음식물을 뒤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방에 쓰레기를 뒤덮여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경계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경계만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신분은 변했죠. 그 모습은 분명 고양이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신분은 변했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삶의 조건이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옛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옛날 버릇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무서워 눈치를 봐야 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그 습관, 그 관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관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저 나답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 귀한 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더 받아야 되고 무엇으로 우리 가슴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으로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맹목적인 삶, 그런 삶을 아직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예배와 기도의 기쁨 속에 살아가셨던 그 어르신들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이라도 천국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 그런 넉넉한 얼굴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더 굶주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논어수리 편에 보면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편안하고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해질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가난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듣기 전에는 가난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낮게 보지 않을까? 그것이 큰 문제거리였는데 도를 듣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마음이 편안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난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흐름한 옷을 입고 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하건 부자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적인 가난이 문제가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명예에 대한 굶주림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꽃이 이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면 백합화를 보면 참 이쁘고 마음이 즐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백합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거리를 걸어가면 여러 가지 꽃들을 만납니다. 그 백합화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꽃을 보고 야, 너는 정말 이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꽃이 행복할까요? 예수님도 백합화를 보고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귀한 것이 너희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합화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나가다가 금방 마주치는 그 꽃을 보고 정말 이쁘구나, 이 겨울에 이 추운데 꽃을 피우다니 너는 참 귀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말을 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백합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이 됩니다. 백합화가 나는 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백합화는 행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야, 나는 잡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꽃은 불행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너는 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제발 좀 믿어달라,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열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을 못 가리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사료를 코앞에 갖다 줘도 쭉 늘어져서 한 톨도 사료를, 고양이 사료를 하나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인의 손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니까 주인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안기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고양이가 사람의 손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니까 3일 내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동네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요즘은 모셔가서 치료를 해서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다가오면 피해서 도망을 다녔거든요.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다음부터 이 고양이가 드디어 주인의 손길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처럼 주인에게 다가와서 하루 종일 같이 놀자고 오히려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고난이, 아픔이 나쁜 것은 아니구나. 고난이, 아픔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손길이구나,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있을 때는 주님 곁으로 안 다가갑니다. 우리가 아프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와 더 다가오시고자, 너가 나에게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주님이 나와 멀리 있어,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로운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